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경배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괴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 교동문은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장로님 회중기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의 부모님과 친척을 만나고 사랑과 정을 나누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주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은 죄 가운데 살았음을 자백하오니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각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통받는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시어 하루빨리 환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방역 당국의 방역 방침에 협조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믿는 우리들이 솔선수범하여 이번 사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화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거짓과 이성과 시기와 반목과 투쟁을 벗어나 나라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서로가 나누며 베풀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10월에 큰 환난이나 시련이 닥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닥치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으로 침체한 영혼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동 계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6쪽 됩니다. 스크린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예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루하루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를 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을 잘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그날 그날의 분량을 취하여 가져와 먹도록 하신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따라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한 공기, 어떤 사람 두 공기 먹는데 두 공기 가져간 사람이나 한 공기 가진 사람이나 그날의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욕심대로 거두었어도 먹고 남은 것은 벌레가 생기고 썩어 냄새가 나서 버려야 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땀을 흘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평화로운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허벌판과 같은 사막인 신 광야에 잠시 동안 정착했어요. 제가 옛날에 성교순례 갔을 때 그 지역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완전히 광야입니다. 이게 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 신광야란 말이에요. 이곳에 잠시 정착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곳까지 이르면서 식량과 물의 부족으로 인해 시달렸던 그들의 마음에는 조금이라도 더 아니면 미리 준비해두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준비한 게 있어요. 양식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물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신광야에 이르기 전에 이미 다 떨어졌어요. 이게 준비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너무 보잘것없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 매일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밝아온 한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평선 위로 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을 이 새날에도 연장시켜 삶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에는요, 돌연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길 가다 쓰러져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저 공연지니까 그 해변가에 젊은 부인이죠. 가족 여행으로 왔어요. 아이하고 조카 아이가 이렇게 모래밭에서죠. 해안가에서 모래 쌓는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노을성 파도가 온 거예요. 노을성 파도 왔다가 갑자기 바다로 밀려가는 파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 둘이 휩쓸렸어요. 그 엄마가 뛰어 들어갔죠. 죽을 줄 알고 뛰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건져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깨어나질 못했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젊은 엄마가 지방법원 판사래요. 예. 남편은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는 이제 바쁘니까 치과에 있고 이제 모처럼 시간을 내서 가족여행 왔는데 그냥 자기 자녀 그다음에 조카 아이 자기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거기 가서 그렇게 죽으리라고 생각 못한 거야. 그 바쁜 가운데 잠시 좀 휴식을 하러 갔는데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래요. 새날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늘상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셔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일터를 주심에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나에게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참 새끼밥 먹으면 다행이잖아요. 새끼밥. 하루 새끼 먹고 그 다음에 쌀밥 먹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제가 저 평창에서 목회할 때요, 나보다 한 살 많은 장로님이 늘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쌀밥을 못 먹었대. 쌀밥을.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뭐 먹었냐 그랬더니 옥수수를 갈아요. 이게 도정해가지고 그걸 밥알처럼 해서 쪄서 먹었다는 거예요. 쪄서. 야,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진짜 그랬나 싶은데 생생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다네. 쌀밥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쌀밥만 먹습니까? 늘 고육국 먹기를 바랬죠. 이제 고육국도 아니잖아요. 우리 불고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참 잘 살아요. 그런데도 불평과 불만은 더 많아요. 우리가. 옛날보다 우리가 더 살기 좋다 이 얘기하기보다는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과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걸 늘 생각해 보죠. 늘 상대 비교하는 거예요. 빈부귀천이 이게 빈부격차가 자꾸 심해지니까 우리가 잘 살아도 불평하고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유지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갑니다. 우리 장모님이 99살에 돌아가셨어요. 2달만 더 살면 100세인데 우리가 농담 삼아 2달만 더 사시지. 여러분 그런데요 돌아가시고요 참 이게 이제 상조의사 거기에 우리 처남이 이제 상조의자 들어 상조했는데 아무리 오동관에다가 수의를 잘 입히고 꽃을 장식을 해도 여러분 화장터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한 줌이에요. 한 줌.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 묘지를 샀어요. 천안 공원묘지에 샀는데 그때는 매장을 했잖아요.
우리 장인 매장하고 옆에 매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장묘를 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거의 4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흘러서 가보니까 매장 못하게 돼 있어. 매장할 수 있도록 샀는데 그냥 화장해서 그 옆에다 구멍 파고 그냥 그거 뭐예요? 그냥 집어넣어. 유골함 집어넣고 끝. 이렇게. 그러니까 한 평도 안 돼. 그냥 구멍 조그만 이거 집어 거기다 넣고 그냥 묻어요. 그게 인생이요. 야, 그거 보면서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주시는 날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일해야 하는 낮을 주시고 쉬어야 하는 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둘러앉아 감사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모르고 불만과 원망의 삶을 사는 자는요 불행해진대. 생각해 보세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무슨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곧 신앙이고 감사의 고백이 찬송과 기도입니다. 감사의 행동이 곧 예배고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 신앙 생활인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우러나오고 축복이 따라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성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평화로운 명상과 삶의 여유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앉아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예배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자는요 누가 뭐래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한날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고된 삶의 일정은 매일 주어지는 일 없이 허송세월을 보낼 때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 시간이 너무 남는다. 이거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임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준비하셨어요. 주님은 각 사람에게 성취할 임무와 힘써야 할 봉사의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사명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일상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잖아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의무가 주어진 게 있잖아요. 이걸 다 잘해야 돼. 그러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일상사 삶 속에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 행함이 있는 삶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날의 어려움도 있다 하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매일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삶은 쉼없이 가슴 졸이는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난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아이러니해요. 중국 우한에서 발현이 됐는데 이제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없대. 근데 이게 우리나라를 거치고 일본을 거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가더니 북유럽이잖아요. 유럽도 가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고 그 다음에 남미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괜찮은데 지금 거기는 검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괜찮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 엄청나잖아요. 인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100만 명이. 여러분 거기서 코로나로만 죽겠어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었다고 그러겠죠. 미국도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해서 당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 해결이 될는지 몰라요. 큰소리 뻥뻥 치던 트럼프 부부도 코로나에 걸렸대요. 트럼프는 생각으로 조금 깊은 것 같아요. 그게 군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에 아직 이게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약물까지 지금 쓴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야,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하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니까요. 이런 질병이 이런 시대에 오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 해봤어. 그런데 이러한 난관에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질병으로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이 질병 때문에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렵잖아요. 경제 사정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더라. 그러니까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지금 그러니까 세계 증시가 그래요. 한 사람 부부가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생겨난다고요.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우리나라 형편에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질병 아니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 재난, 환난,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닥쳐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의 날들 가운데 분산시켜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한날에 주신다 하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잘 대처하면 이런 바이러스도 아니면 계절적인 전염병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듣는 이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우리 생활 환경이 많이 쾌척해졌대. 더. 그리고 생활 수칙을 잘 지켜. 요새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요 우리보다 손 씻기를 더 잘합니다. 더 잘해요. 우리 손녀딸도 보니까요 이야 손 닦는데 이게 원칙대로예요. 원칙대로. 어른들하고 달라. 마스크도요 잘 안 쓸 것 같은데 마스크도요 어른들보다 잘 써. 어른들보다. 원칙대로예요. 원칙대로. 그런데 의사들 얘기입니다. 감기 환자가 없어졌대. 감기 환자가. 소아과 병동에요 환자들이 없어졌대. 환자들. 약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감기 환자가 없어요. 감기약 안 팔린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생겨난 이게 현상들입니다. 정형외과에요 팔 부러지는 사람이 없대. 학생들이 팔 부러져서 많이 오는데 안 온대. 이게 병원이요 그런 곳들어도 이렇게 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일반적인 질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국가에서 생활수칙 잘 지키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절대로 안 걸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 안 들어.
이상하대. 사람들은 하라고 하면 안 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걸린 데 가보면 마스크도 안 쓰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대화하고 다 해.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도 안 두고. 그러니까 걸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식당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 이게. 저도 서울의 광화문 쪽에 가서 식사해 보니까 식당마다요, 사람 바글바글해요. 다 마스크 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재미는 건 들어갈 때 마스크 쓰고요, 나올 땐 마스크 쓰대. 이게. 그래서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다가선 시험을 볼 때에는 넘지 못할 태산처럼 보이지만 한 달이 지나고 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안위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외출하고 오면요, 좀 걱정이 돼. 같이 지인하고 식사하지요, 대화도 하지요. 회의하다 보면요, 답답하니까 마스크 벗고요, 또 회의도 하고요.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그러잖아요. 좀 걱정도 돼. 근데 전부 다 자기들은 다 안 걸린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다 자기들도 안 걸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혹이나 또 모른다고. 무증상 때문에. 여러분, 조심은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그날의 필요가 공급됨을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 중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 창고를 가리키면서 어떤 기근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왜냐하면 만나는 창고에 채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다 썩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에 대한 매일의 신뢰, 즉 한날이 되면 새 만나가 떨어지는 데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계속됐어요. 창고에 쟁이지 말아라, 저축하지 말라. 매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건 새날에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광야에서 꼭 필요했어요. 물도 없잖아요. 고기도 없고요, 양식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평등에 빈부 귀천이 없었어요. 다 똑같아. 그들은 단지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생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만나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1, 2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달도 아니에요. 신광야에서뿐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살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200만이 산다? 저 가봤어요. 이야, 좀 해가 떨어졌을 때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를 갔어요. 거기 40년을 살았다더라. 보니까 불가능해. 어떻게 여기서 200만이 살았을까? 텐트를 타닥타닥 붙여놓고 살아야 가능해. 거기에. 그 한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대여섯 사람이 들어가 살고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곳에서 40년 살았대. 농사 짓는 땅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40년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의지해야. 그게 훈련이요. 신광야에서부터 훈련되어져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40년간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귀에 분명히 들려주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하루가 다시 주어질 때 무엇을 제일 먼저 감사합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성서 주석가이고 목사인 매튜엘리가 어느 날 제가 가끔가다 인용하는 말이죠.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날 일기에 기록했대. 나는 이전에 소매치기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소매치기는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은 훔쳐가지 못했다. 요새는 무지한 폭력도 많고요. 갑자기 살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데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도 있대. 이런 강도를 만나지 못함에 감사한다.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또한 내가 약탈하지 않고 약탈당했기에 더욱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영국 국교의 목사이며 작가인 킹슬리 목사는 이런 얘기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날도 어김없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거 오늘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던 일이든 상관하지 말고 일하도록 요구받는 것은 당신의 인내심을 키워주고 자제력을 길러주며 부지런함과 강한 의지와 즐거움과 만족감을 선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산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이 얼만가? 또 그날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은퇴하면 갑자기 늙는다고. 은퇴하면. 왜 그래요? 은퇴하거나 살 일이 없으면 그래.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요새는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할 일을 만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산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일찍 죽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저도 고민해봐요. 그래서 미국에 어떤 은퇴하신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텃밭을 갖고 텃밭을. 살면서 텃밭을 갖고서 나오는 열매를 아는 지인들에게 늘 나눠준대. 그러면서 이야기를 내가 일할 수 있는 텃밭이고 내가 기른 양식을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제가 그 글을 읽었어요. 너무 고맙대.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하죠. 은퇴하고 나서 뭐 해야 되냐. 저는요, 은퇴 안 하면 목소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만뒀어. 이제는 좀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더라고, 허리가. 아이고야, 허리 조심해야지. 허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이제 목소리는 관두고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조그만 텃밭을 좀 얻어서 텃밭을 가꾸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가끔가다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집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또 좋다네. 아이고, 그 일을 하려면 지금부터 후배 목사한테 잘해야지. 그런 생각도 든다고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설교는 짧게 해야 되겠다. 원래 목사들 데려다 설교시키면요, 왜 이렇게 길게 오는지 모르는데 다시는 안 부른다네. 그래서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사는 날까지 우리 신자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만나처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달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날에 주어진 어려운 시험을 감당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튼튼히 연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매일매일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죄를 성소하게 하시고 이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합니다.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 썼지만 목소리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안식도 없고 평안함도 없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주시고 우리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만나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봉헌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배헌금으로 주일헌금 정성을 모두어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워질지언정 고민받지 않게 하시고 차족한 삶, 늘 감사한 삶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금으로 11조 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생업을 통하여 무질에 복받게 하시고 내 이웃도 돌아보고 구제할 수 있도록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사히 감사한금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나니 주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월삭 감사한금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방해 주시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10월 달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지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을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에 동참한 손길과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헌금, 소원두고 1,000번째 헌금, 여전교회 손길을 통한 성미, 성단 장식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복을 받되 자손 전대리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탁에 기름지게 하시고 나눔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덕을 끼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풍성장하고 더불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목회와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2단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금요일 속기와 주일 오후 예배를 잠정적으로 드리지 않고요. 드리게 되면 바로 제가 주보에 주일날 광고해서 속기 예배, 주일 오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는요. 교회가 비대면 예배드리라고 자꾸 그러네. 또 거기에 발맞춰서 어제 50개 교회가 연합해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회개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대문자막하게 또 뉴스에 나오네. 거기에 잘하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서 이게 저도 헷갈린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 본질인데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모이는 걸 추처추처 한단 말이에요. 어떻든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 일이에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게 교회 일이에요. 그 나머지 일은 부수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또 이게요 그냥 우리 사회 속에 그냥 감기처럼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겨져. 이제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는 것 같고 고령자들은 조금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60세 이상에 걸리면 조금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위로금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하는 가정 이게 올 한 해 한 번이라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저 포함해서 93가정이에요. 청년까지 지난주에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속장님들이 나누어 드렸을 걸로 제가 다 생각해요. 혹이라도 아이가 안전해 줬으면 직접 찾아가셔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 제가 떡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100개 넘게 했으니까 한 분당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혹시 속자님들은 속도원들이 필요하면 슬그머니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몇 명이 하지 마시고 이게 있는 한도까지 남기지 마세요. 저희 가정은 조금 준비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다 오늘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현창환 청년의 결혼식이 10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에 남양주시 가든 갤러리에서 결혼식을 한대요. 지금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결혼할 상대 여자가 양평에서 피아노 반주하는데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정혜야 청년 이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결혼하고요 어디에 등록할지 몰라요. 또 그러네. 순복음교회를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지. 남자는 꼭 여자 따라가잖아요.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오라고 그래서 재난위로금 주고 청첩장을 가져왔더래. 청첩장 받았어요. 그런데 10월 9일 날 한글날이죠. 공휴일인데 우리 복양실을 제가 좀 리모델링합니다. 그날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관이 보일러가 이렇게 좀 샜어요. 그걸 좀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수도를 막아놨더니 또 안 새네. 그런데 그걸 좀 뜯어서 일부분만 그날 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이 장판이요
여러분 가보시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막 우그러지고 벌어지고 한 6년 쓰니까 갈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 이제 보일러 센 거 고치고 그 다음에 거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와서 천장이 물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수리를 했어요. 이제 아시고 9일날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혹시 결혼식에 참석하실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결혼식은 50명 이상 또 참석하면 안 된대 이게 그게.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것은 식사는 또 더 할 수 있다네. 이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혹여나 교회에 오면 좀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같이 복례하시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오는 독감, 그 다음에 우한에서 발현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무증상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전염시키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전염병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수칙도 잘 지키고 거리두기도 잘하고 또한 손 씻기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써서 절대로 우리 교인들은 이러한 질병에 아버지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전염하는 사람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일터와 생업이 복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 속에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시죠? 보셨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를 하나님 복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고 자족한 삶 누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없게 하소서. 근심 걱정 없게 하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혹이나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자마다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 저들을 고쳐주소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삶, 강건한 삶, 행복한 삶, 평강을 누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성의 하나님의 대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